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왜 중요합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럼에도 이 현실의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7교회의 겉면이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게 남아있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러니까 충성되고 남아있는 자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성,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여주는 그 천상의 그 교회를 보면 확실하다. 이 땅의 교회가 이길 것이다. 끝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가 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의 안전성을 획득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도록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하늘의 열린 문은 중요하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열린 문은 우리의 마음 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환난을 이겨내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의 예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 되어, 그래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런데 세 가지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이 하지 못할 그 밝음, 그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빛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보좌 주위에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또 보좌들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 12의 배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하늘에 있는 그 24장로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것은 충성된 신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그 24장로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또 24장로들은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생물들이 이 찬양에 동참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진짜고 실체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들은 그 장로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24장로들은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5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군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또 11장에 가보면 창조자와 대적자들의 그 갈등의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24장로들은 하늘을 보좌 주변에서 우리의 흰옷과 금관을 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된 예배가 하늘에서 있을 것을 보여주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24장로들처럼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도 그런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는 5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땅을 망가뜨리는 그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내릴 때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7 심판이 끝날 때마다 이 표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4장 5절에 등장하니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똑같이 8장 7 인이 끝날 때, 11장 7 나팔이 끝날 때, 16장 7 대접이 끝날 때, 하나님의 그 7 심판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심판의 시작이 보좌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와 계속된 기도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빚지고 계속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계속되고
그렇게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바라보는 그 방 창문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 켜고 샅샅이 뒤져서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는 어린 양의 그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샅샅이 살펴내는,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꼼수를 부리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져내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의 7명, 7등불처럼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24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둥,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